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되라. 아멘. 오늘 참 어린 친구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 이 친구들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늘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무더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많이 더울 것입니다. 더위로 여러분들 힘든 하루하루이지만 늘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시고 그 안에서 주어진 삶들을 평화롭게 잘 다스려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삶은 유동적입니다. 그 얘기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뉴스만 봐도 그렇죠. 수많은 이야기들로 이렇게 우리 인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일들과 또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향한 마음을 굳게 잡고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많은 글들이 있죠. 분량도 많고. 그러나 그 이사야서를 단순한 그 논리가 그 안에 있는데 그 단순한 논리는 편안해지면 우리는 죄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야단을 치시면 또 되돌아가고 그런 논리가 이사야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복적인 일들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또한 심판을 받은 자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의인은 이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어떤 모든 좋은 일 또는 안 좋은 일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심판 주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심판의 주권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자신이 하나님께 받을 심판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심판을 받은 자가 회복의 기회를 얻으려면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남유다도 심판을 받았고 586년도 기원전에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누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죄를 지으니 이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죠.
근데 바벨론도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다른 것은 남유다는 회복의 기회를 얻었고 바벨론은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망한 채로 그냥 주저앉았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는 회복의 기회를 얻고 누구는 회복의 기회를 못 얻고 이 차이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야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야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 긍휼하심 때문에 다시 택함을 받았고 그들이 이제 심판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왜? 애초에 하나님께 왜 그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레위기 18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정착도 하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했어요. 뭘 이야기했느냐?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거는 그 전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지 다른 민족들, 그때 당시 지구상에 이스라엘만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았어요. 되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일을 인류 최초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왜 한국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국의 하나님이 아니고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이스라엘을 구별을 해서 선택을 해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쌍방간의 계약이잖아요. 계약. 여러분들 계약 많이 해보셨죠? 계약을 하면 권리가 생기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권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계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민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이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만 그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성결시켜서 거룩하게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애국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만방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려고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내산 계약을 체결했고 그때 다 사인했고 쌍방간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배워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한 거죠. 누가?
이스라엘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훗날 벌어질 거를 걱정하셔서 모세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을 했죠? 레위기 18장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는 더러워지면 안 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부족들을.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가나안 부족이 죄를 짓고 더러워지니까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민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이 그래서 쫓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걱정했느냐? 너희들도 저 가나안 민족들처럼 더러워져서 가나안 땅이 너희들 토해낼까봐 내가 그게 걱정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 28절에 써있잖아요.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땅을 더럽힌다는 건 뭐 쓰레기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나의 십계명 율법을 어기고 죄를 행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신 거예요. 미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정착했죠. 다윗의 전성기를 맞이했죠. 그리고 타락합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데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부귀 영화 향락만 쫓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이 땅이 더러워졌으니 너희들도 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토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땅에 살죠. 우리가 하늘에 삽니까? 우리도 사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망각을 하고 지금 하나님이 내 코에 있는 이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을 안 하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눈 떴다고 내일 눈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더러운 그런 모양새로 살게 되면 땅이 나를 토해낸다는 거죠. 그 땅이라는 게 뭐예요? 땅 안에는 돈과 지위와 평안함과 안락함과 모든 것들, 생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누려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자, 여기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 왕 대하여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라. 여러분들 노래로 만들으라는 이야기는 바벨론 왕을 조롱한다, 조롱해라, 놀려라 뭐 이런 의미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 노래로 지으라는 이야기는 바벨론 왕의 이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입에 이 바벨론 이야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교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 왕의 이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끝없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사는 땅을 더럽히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끝은 허망한 죽음이며 심판뿐인 것을 교훈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의 그 심판, 그 결과가 5절에 적혀 있습니다. 5절에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악인의 몽둥이가 뭘까요? 악인이 몽둥이를 손에 들면 좋은 일에 사용할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일에 그 몽둥이를 사용할까요? 안 좋은 일에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악인의 몽둥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이 뭐 나무떼기 몽둥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지위가 있으면, 악한 사람이 건강하면, 악한 사람이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선한 것에 사용하지 않겠죠. 그게 그에게는 몽둥이에요, 몽둥이. 그리고 통치자의 규라는 게 뭘까요? 왕의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통치자의 왕의 지팡이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왕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지팡이를 신하가 들고 다니면 그거는 사형감이죠, 사형감. 그 왕만 잡을 수 있는 지팡이, 그거는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 권한. 악한 사람이 권력이 있다. 악한 사람에게 권한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선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그거를 사용할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듯이 그거를 사용할까요? 악한 사람은 선하게 사용하지 않겠죠. 그러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들을 때 나는 왕이 아닌데, 나는 임금이 아닌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힘이 있어요. 물리적 힘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작은 지위라 할지라도, 작은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힘. 근데 그것을 내가 선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역시 악한 자가 갖고 있는 몽둥이, 악한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나쁘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을 답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거를 회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도로 회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꺾으셨다라는 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을 때보다 내 권한, 내 힘, 내 능력이 클수록 우리는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내 뜻대로 누구의 통제도 받기 싫고 누구의 허락도 받기 싫고,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필요한 덕목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겸손한 것과 갖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겸손한 것은 그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 뭐 대단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하다, 그런 사람이 겸허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이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가진 게 많았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것을 선하게 쓰지를 못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지금 6절이 뭐라고 얘기하죠? 막을 자가 없는 나라였다. 막을 자가 없는 나라. 바벨론의 횡포와 폭력과 악한 일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일을 제동 걸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킬 때 이야기를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시드기야를 이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개처럼 질질 바벨론까지 끌고 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그런 일을 남유다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민족들에게 모욕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살해하고 죽이고 뺏고 강포와 횡포를 일삼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없었다는 것이 오늘 6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가정만, 나만,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며 살다 보면 바벨론까지는 아닐지라도 바벨론처럼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제어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는, 누구도 나에게 뭔가 좋은 말을 해줘도 내가 듣지 않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내 소욕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사는 바벨론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말해도 안 듣고 사람들을 보내도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줘도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 방법 외에는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자랑하고 그가 의지하고 그가 기대고 그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하시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면 건강을, 그게 물질이면 물질을, 그게 권력이면 권력을, 그게 그의 사랑하는 누군가라면 그 누군가를 해소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자, 여러분들 이 구절의 뜻은 뭐냐면 향나무와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바벨론이 있는 고대 근동,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향나무와 백향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건물을 지을 때, 당시에 수많은 건물, 왕궁 이런 거 호화로운 건물들을 막 지을 때 어떤 나무로 지었냐면 향나무와 백향목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는 그 나무가 자라지 않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 다 지배했다는 거예요. 누가? 바벨론이. 바벨론 왕이 백향목 하면 레바논이겠죠? 그 수많은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 다 점령하고 지배해서 그 자기 나라에는 자라지 않는 그 나라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와서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랑을 한 거죠. 저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 내가 이렇게 내가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거를 건물로, 자기가 지은 건물들로 사람들에게 치적을 내세우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기 때문에, 망하면 그 향나무와 백향목이 더는 배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사람처럼 기뻐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곳을 영접하되. 여기 안에 수월은 무덤을 넘어서서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살아있을 때 이 바벨론 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도 잔인하고 비참하게. 근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거죠. 정작 자기가. 그래서 그에게 살아있을 때 수도 없이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죽었던 그 사람들, 바벨론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죽어서 이제 자기들 있는 곳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빅 뉴스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나를 죽였던, 우리를 죽였던, 내 자녀를 죽였던, 나의 부모를 죽였던 그 바벨론 왕이 내가 있는 이 수월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수월의 빅 뉴스거리, 화제거리,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 여기 구절에 보면 소동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소동하여 그를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한다는 거는 바벨론 왕을 왕으로서 영접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만나기만 해봐라. 뭐 그런 거죠. 우리 10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그런데 이 말이 뭐예요? 너도 우리처럼 죽었느냐? 너 안 죽을 줄 알았지? 너가 우리 가족을 죽이고 우리 민족을 죽이고 나를 죽일 때는 너 안 죽을 줄 알았지? 너는 나하고 다른 줄 알았지? 근데 너 나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는, 너는 보잘것없는, 너는 죽은 자뿐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뭐 신분, 고학, 여론을 막론하고 사람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성경적으로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왜 복일까요? 그게 왜 복일까요? 그래야 인생을 반듯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 끝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허투루게, 허망하게, 낭비하거나 죄를 짓거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매우 이 날들을, 시간들을 소중하고 그리고 가꾸고 돌보고 이 시간을 통해 생명을 일구어내고 주님의 뜻을 펼쳐내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반듯하고 복되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알지 못하고, 뭐 알기는 알겠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누구나 죽는다는 건 다 알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가슴에 깊이 이렇게 새기지 못한 사람들은 허망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 기분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죽음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죽지 않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그때 당시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을 주셨을까? 왜 끝을 정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생각해보면 죄가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시간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죄가 없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기 이전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인된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죄 있는 인간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인간이 영원한 시간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그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심각한 타락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슬프고 두려운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죽음이 사라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하고 무시무시해질지 모릅니다. 그나마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제하고 욕심을 억누르고 그리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철이 드는 거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죄를 갖고 있는 악인이 죽음이 없다, 악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죄에 대한 소욕이 있는 인간에게 영원한 시간은 하나님과 작별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누구에게만 주실까요?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은 자, 그래서 더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자, 죄에 대한 소욕을 이제는 버린 자, 그런 자에게만 영생을 주시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이 말은 아까 수올이라는 곳이 아까 나왔죠. 그 수올에 먼저 죽어서 간 자들이 바벨론 왕을 영접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떨어졌느냐? 왜 죽었느냐? 너 이제 그 얘기인데, 여러분들 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여기 얘기했을까요? 다른 별들도 많은데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하필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계명성은 어떤 별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금성이에요. 금성. 근데 이 아침이라고 좀 써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동이 트기 전에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금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금성으로 얘기했을까? 여러분들 금성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데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정작 해가 뜨면 그 빛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지금 대낮이잖아요. 지금 대낮. 지금 금성이 보입니까? 금성이 안 보여요. 그런데 밤에는 금성보다 밝게 빛나는 별이 없어요. 제일 밝아요. 제일 밝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면 빛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그때는 내가 더 밝다, 내가 더 밝다, 내가 너보다 더 밝다라고 서로 키재기하면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계명성은 제일 밝아요. 나보다 밝은 별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오만방자함과 그 거만함과 교만함과 그 자기 자화자찬과 자기 능력 과시와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죽어서, 수월이잖아요, 수월. 정작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내세웠던, 그렇게 내세우고, 그렇게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높이 지켜 세우고 했던 그 마음이 온데 간데 없이 그냥 다 사라진다는
그걸 얘기하기 위해 다른 별을 얘기하지 않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혹 학자들은 이 구절이 바벨론 왕이 아니라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루시퍼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루시퍼라는 단어의 뜻이 빛을 내는 자라는 뜻이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루시퍼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쭉 읽어보면 1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부터 쭉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도중에 지금 나온 거예요. 도중에, 그 중에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중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묵별은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 바로 옆자리, 하나님의 측근에서 최측근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격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 정도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고대인들은 신화들을 보면 신화를 보면 고대 신화들 중에 상당 많은 신화들이 북쪽 산에서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는 신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면 올림푸스 산에서 제우스 신과 그 많은 신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그 북쪽에 있는 산에서 신들이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은 그 회의에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어. 신들 회의에 갈 자격이 있어. 그렇게 자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처럼 높아지기를 원한 거죠. 자기를 신격화한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였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제일 낮은 수올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가장 높은 것을 원했는데 실제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 축복일까요? 어떤 인생? 남의 것을 바벨론 왕처럼 착취하고 뺏고 또 취하고 그런 삶이 축복이 아니고, 나의 것을,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또 헌신하고 희생해주고 하는 삶이 축복이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또는 한 주 한 주를 매 한 해 한 해를 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을 다시 결심하고 또 그것을 해보고 또 반성하고, 이 일이 쉼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약간의 틈만 생겨도 우리는 바벨론 왕처럼 욕망에 꿈틀거리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새롭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죠. 온 천하 만민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무엇으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을 시작하는 일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도 아니고 무슨 나의 죽음이 생명의 시작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못 박혀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명,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죠. 그 생명 안에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단순히 지금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생명,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고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 나의 생명, 그것을 내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생명처럼 아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떼어서 주고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왜? 내 생명의 일부를 떼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생명의 역사들이 여기저기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그 증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의 그 나눔과 베품과 희생과 헌신과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누리고 있고 갖고 있고 내가 정말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나의 재능이 되었든 나의 뭐가 되었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베풀고 나눌 때 그것을 얻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